오늘은 시편 89편 1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편 89편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이 짓밟히고 왕관이 진토에 버려진 처참한 절망의 순간에 기록되었습니다. 현실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철저히 실패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인 에다는 오늘 본문 앞인 1절부터 18절까지 해서 폐허 속에서 주저앉지 않고 확신에 찬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9절과 20절에서 에다는 하나님이 환상 중에 선언하신 말씀을 회고합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이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이 말씀의 주어는 철저히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도움을 주며 내가 택한 자를 높였도다. 다윗 왕권의 시작은 다윗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돕고 먼저 택하고 먼저 높이십니다. 이것이 언약의 시작이고 이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의 본질이죠. 영적인 시체였던 우리를 창조주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하신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21절부터 23절에서 다윗에게 철저한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다윗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다윗 안에 있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하는 것이 그의 견고함입니다. 하나님의 팔이 그를 힘있게 하는 것이 그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안전입니다. 우리를 세우는 것은 결국 우리의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으시기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도의 견고함은 자기 자신보다 더 강한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싸움의 결론이 우리에게만 달려 있다면 우리는 이미 진 것이나 다름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고백합니다. 적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 마지막은 다르다는 뜻이죠. 24절과 25절에서 이러한 승리는 우주적으로 확장됩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이것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바다로 상징되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사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참된 다윗,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벽하게 성취된 약속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로 온 우주의 권세들을 무력화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은 26절에 이르러서 가장 친밀한 차원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26절입니다. 그가 나를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왕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아주 깊은 언약의 언어이죠. 단지 높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왕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왕이라도 하나님 없이는 설 수 없다는 뜻이죠. 높은 자리에 있어도 반석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서 더 밝히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다윗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신 참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양자가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복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제 27절에서 하나님은 그 왕의 지위를 더 높이십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장자는 단순히 먼저 태어난 자가 아니라 상속권, 대표성, 우선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런 자리에 두십니다. 그리고 세상 왕들보다 높이십니다. 이 말씀은 다윗에게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곧 장자라고 선포합니다.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야말로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을 발 아래 두시는 진짜 장자이시며 지존자이십니다. 그러기에 28절과 29절의 언약은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자심을 영원히 지키시고 이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이 영구하게 세우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28절과 29절의 엄청난 약속 때문에 이 38절 이하에 등장하는 시인의 탄식이 그토록 뼈아프고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영원히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지금 내 눈앞의 현실은 다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까? 라고 시인은 후반부에서 탄식합니다. 이러한 애단의 이 피를 토하는 탄식은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맺으신 이 영원한 언약을 너무나 잘 알고 그 십자가의 약속을 생명처럼 믿고 있었기에 터져나온 거룩한 영적 고뇌인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확고한 언약의 선포 가운데서 30절부터 32절에 이르러 아주 중대하고 뼈아픈 전환이 일어납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이 매우 중요한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결코 우리의 죄를 정당화하는 방종의 허가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로 칭의를 받았다고 해서 죄를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내주하는 죄가 맹렬히 살아서 수시로 십자가의 길을 이탈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가차없이 징계의 막대기와 채찍을 드시죠. 우리가 쥐고 있던 세상의 줄을 끊어내고 실패와 질병의 광야로 내던지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말씀처럼 이 징계는 잠든 영혼을 깨워 기필코 거룩한 형상으로 빚어내시려는 맹렬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 삶에 하나님의 뼈아픈 징계가 떨어질 때 세상 사람들처럼 환경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납작 엎드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찢어내야 할 우상이 무엇인지 철저히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언약을 깨뜨려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도 파괴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순간 오늘 본문의 핵심이자 복음의 심장박동과도 같은 위대한 반전이 터져 나옵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리로다. 만일 네가 법을 버리면 채찍으로 벌하겠다는 무서운 공의가 선언된 직후에 위대한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징계는 하지만 버리지는 않겠다. 채찍은 들지만 내 언약을 파기하지는 않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아프게 다루실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그 언약 자체를 깨뜨리시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거룩하신 하나님이 범죄한 자들에게 인자함을 거두지 않으실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짜 영원한 진노와 지옥의 채찍을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영원한 장자 예수 그리스도의 온몸에 다 쏟아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공의가 완벽하게 충족되었기에 이제 우리에게는 결단코 끊어지지 않는 인자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과 35절에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영원한 맹세로 확증하십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말을 바꾸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한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으시기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역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36절과 37절에서 온 우주를 향한 장엄한 선포로 끝을 맺습니다.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로다. 이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역사 속 다윗의 왕조는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참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는 저 하늘에 해와 달이 떠 있는 한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있지 않고 오직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묵직한 영적 교훈을 가르칩니다. 첫째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방종의 도구가 아닙니다. 죄와 타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뼈아픈 성화의 채찍을 드십니다. 둘째, 그 징계를 버리심으로 오해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단코 인자를 거두지 않으시고 성실을 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이 마주한 삶의 현실이 사방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잿더미의 한복판처럼 느껴지십니까? 약속은 있는데 현실은 흔들리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상황은 더 어두워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붙드는 분이시고 징계 중에도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죄는 회개하십시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성실은 의심하지 마십시오. 막대기 뒤에도 하나님의 인자가 있고 채찍 뒤에도 하나님의 성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언약의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실패만 보지 말고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자기 언약을 버리지 않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